사랑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다들 좋아 보이십니다. 추석이나 또 우리 설 명절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늘 따뜻한 우리 가정과 우정애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아 보이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많은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날들이 1년에 몇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휴를 마치고 귀성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다시 시골로 우리가 귀향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 뭔가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총을 든 채 전쟁터에서 휴전도 없고 휴전할 날도 기약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존의 피곤한 싸움을 싸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싸움터라고 그러고, 그 싸움터에 휴전도 없는 전선에서 총을 들고 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으로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땅에는 내가 있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였고요, 그는 모르는 게 없는 철학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서 내가 혹시 능력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의롭다 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늘 기대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계약의 백성이고 축복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약을 파기했다 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기에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여기 우리 안경점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계시기도 한데, 어느 안경점의 광고 카피가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얄팍하게 20% 30% 세일이 아니라 1+1이 아니라 전문가의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교회밖에 모릅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나는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써야 했을까요? 충성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삶의 해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충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충성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충성은 문제거리 일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착한 양심을 갖는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에서 10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늘 부족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관건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부모가 잘나서, 내가 자식을 잘 두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또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있기에 나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일에만 자기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연민이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학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은사를 뽐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제자의 삶을 갖기를 원하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말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학문도 한 사람이요 좋은 가문의 출신이지만 나는 예수만을 알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나도 충성껏 나도 해왔다고 그도 항변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말하셨고 충성되다고 어여쁘다고 여기셨기에 내가 그래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아름다운 대화 가운데 어떤 내용이 감동을 줍니까? 여보, 나는 당신한테 시집 와서 너무나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 건강도 더 좋아졌고 살림살이는 2배, 3배 당신 덕분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사실 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주고 당신이 잘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잘 저축해서 좋은 집 장만하고 아이들 시집장가 잘 가게 되니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말한 가장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 주부가 있다면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런 일도 못한 그 사람이겠습니까? 요만큼 그리고 이만큼 정도의 공로는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배우자에게 간에 남편이건 아내이건. 그렇지만 그 공로를 아내에게 돌리고 그 치아를 남편에게 할 때에 거기에 더 뜨거운 사랑과 더 뜨거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족한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교회 앞에서나 또한 우리가 가정사회에서나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백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 마음이 높아지면 인생에 큰 장애거리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은, 자고하는 마음은 개인, 가정, 기업, 교회, 국가에 생기는 모든 멸망과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들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녹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자고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시시하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그러면 그 믿음의 위기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사, 그것을 평생 내 직장의 직업같이 여기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또 연습하고,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한 새로운 곡을 같이 이렇게 연습해 나갈 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귀한 성직이다,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나를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 대원으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혹은 봉사하는 재직으로서 세워두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10달란트면은 10배, 100배 내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적은 것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진정 귀한 것을 그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고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믿음의 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로서 나에게 긍휼을 입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돼,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도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고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처럼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본이 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아무개 권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권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되는 성도와 또한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손흥민이처럼 나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야지. 롤 모델이 있을 때 그는 늘 잠도 덜 자고 연습도 10번 할 거 20번씩 하고, 그리고 그의 좋은 성품도 배워보려고 하고, 또 그가 나왔던 학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점차 닮아 나가면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캐톨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들은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을 부여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늘 그 의식 속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롤 모델이 그에게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를 압박하고 그를 붙잡고 그를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럼 또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자의 본. 나는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야지. 봉사하는 본, 헌신의 모습,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앞뒤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사회인들에게 듣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좋은 신앙인들은 모두 착한 양심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착한 마음이란, 선한 마음이란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놓고 행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자기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 10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이 변절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사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 쫓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영적 신앙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좋은 신앙인들은 모두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 망했다, 다 파산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나 착한 양심이 없는 신앙인은 이미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빛과 소금도 아니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무엇을 쓸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밟히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으나 화인 맞은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도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비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배반한 듯한 우리가 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늘 거룩한 양심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화인 맞은 양심보다는 낫다고 말씀하시고, 화인 맞은 양심은 파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벤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고 착한 양심은 유리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리그릇 안에 향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그 유리병 안에는 향유가 부어져 있습니다. 향유가 깨어져서 향유 냄새가 다 나간다면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은 깨져버린 병의 향유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냄새를 내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착한 믿음은 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유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선함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축복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만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